찬양 들으면서 너무 기쁜데 막 박수를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치고 있었거든요. 예. 네. 다들 너무 기쁘셨죠? 네, 되게 기쁘신데 기쁨을 참고 있었던 표정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프신 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고 말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들을 위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좀 젊은 층들은 뭔가 좀 어떤 다른 어떤 노래가 생각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이 노래를 아신다 그러면 아, 내가 좀 젊구나. 예, 좀 마음이 젊고 또 여러 가지로 젊구나 하고 속으로 뿌듯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좀 질문을 또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아, 이제 다들 이제 75가 나왔어요. 이제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을. 이제. 예. 제가 키가 정확히 몇이냐면 제 키가 179.8입니다. 예, 생각보다 커요. 예, 생각보다 키가 좀 큽니다. 이제 맨날 제가 이렇게 하고 어슬렁거리니까 좀 작아 보이는데 키가 179.8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재밌어요. 179.8이라면 보통 어떻게 좀 얘기하고 싶은 심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가 키를 물어보면 저 180이에요. 그러면 이런 반응들이 나오세요. 네가 무슨 180이야. 야, 너 나보다도 안 큰 것 같은데 무슨 18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 올 초인가 제 키가 이렇다고 딱 얘기하니까 저쪽에 앉아있는 어떤 학생, A 학생이 제 옆에 와서 쓱 서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열심히 드럼을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좀 그렇게 하니까 180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를 무시를 하길래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키를 물어보면 179.8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반응이 더 웃겨요. 그냥 180이라고 해.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 이후로는 179.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올려쳐두더라고요. 이렇게 180일 때는 열심히 내리더니 179.8이라고 하니까 올려서 표현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이랑 지내다 보면 이 별것도 아닌 키에 굉장히 아이들이 예민합니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벽에다가 딱 이렇게 막 꼿꼿하게 허리를 피고 이렇게 딱 대면서 야,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아니야, 너 지금 머리카락에 뽕이 있어서 네가 더 커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키를 재요. 근데 중2잖아요. 어떤 중2도 저보다 키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딱 교통정리가 끝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아이들을 교실에서 도토리 키즈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여는 말씀을 좀 시작을 해봤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30절이랑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되게 뭐 획을 그을 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오늘 읽었는데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딱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딱 본인이 메시아로서 어떤 하셔야 될 일들 같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고 십자가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줘야 했으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시죠. 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고난이 아니야. 이 영광을 진짜 보여주는 거야. 라고 9장 앞부분에서 그 얘기까지 딱 해주세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걸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시면서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시겠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내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제자들을 온전히 또 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몰라요. 그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옵니까? 야, 네가 커?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이 얘기를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걷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얘기하면서 논쟁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33절과 3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여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말씀을 제외하고도 왜 굳이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누굽니까?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생각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베드로라고 얘기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요한이라고 얘기하실 거고 다 다르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근거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자, 왠지 한번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뭐 선교 작년에 올 초에 선교를 다녀왔죠. 그리고 수학여행 가거나 졸업여행도 갔다 오고 하다 보면은 항상 제 옆에 누가 붙어 있냐면 사고 칠 것 같은 애들이 붙어 있어요. 믿을 만한 애들을 붙이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붙여주고 사고 치고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을 제가 옆에다 달고 다닙니다. 늘 그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또 중요한 순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무 앞서 나가니까. 바로 뒷부분 볼까요? 37절까지 읽었는데 38절이랑 3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기 맘대로 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앞장서서 너무 나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다니셨던 거겠구나. 사실은 그들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니라 관심병사였겠구나. 요주의 인물이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제자들 3명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 3명은요 아마 특권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2명 중에 본인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본인들 안에서 너가 금메달, 내가 은메달, 내가 동메달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닐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들 안에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라고 주장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 뭐해?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아무 대답도 못했던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내가 아무리 커봐야 예수님보다 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진짜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얘보단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나도 모르는 경쟁의식과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그냥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돌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더 나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은 게 있을 수 없고 오직 옳은 것은, 오직 정답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비교 우위를 가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들은요
뭐 세계의 유명한 뭐 성자들, 뭐 성인들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하나의 차별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자마자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데코마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이 데코마이라는 말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최근에 뭐 사위, 뭐 며느리 뭐 이렇게 보셨거나 이제 보실 예정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받아들이셨죠? 네. 어딜 감히 내 딸을, 뭐 어딜 감히 우리 아들을,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이상의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오늘 영접하다라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제가 22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초등학생들 사역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사역을 시작하면서 막 뭐 5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아이들, 선생님들도 많이 받고 아이들도 많이 받고 교역자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은요, 아이들이 있으면요, 아이들 이 자그마한 몸에 한 5명의 아이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밥을 먹을 때도 계속해서 매달려 있고 주렁주렁 포도알처럼. 근데 어떤 분은요, 아이들 앞에서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되게 쫙 빼어 있고 얘들아 안녕?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나한테 와주지 않을래? 근데 애들은 가지 않아요. 어떤 걸 느꼈냐면, 아이들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누가 저기 우리 애들 좀 봐줘라고 얘기하면 누구는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봐달래매 보는 거예요. 사실 봐달라는 건 봐달라는 게 아니라 케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는 아이들을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거의 다 아이들 좋아하시죠? 아이들을 보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돌보시는 게 좋으십니까? 사실 저도 보는 게 좋아요. 돌보고 나면 제가 이번에 그 추석 연휴가 누군가에겐 연휴지만 누군가에겐 또 연휴가 아니거든요. 이 연휴를 하고 보내고 나니까 이게 온 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 만약에 이 대머리로 분장을 하고 수염을 붙이고 뭐 가운을 입은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샬롬 이러면은 저는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될 겁니다. 누가 하셔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럼 질문,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들아 맞니? 이렇게 인사해주는 것보다 먼저 가서 안아주고 치근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망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근데 그냥 단순히 그게 아이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케어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제 30분 있으면 만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눈을 똑딱 이렇게 켜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해라, 아이들 중심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는 아이들을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챙기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명예에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갑자기 대통령이 온대요.
대통령 우리 집에서 광호야 내가 너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갖고 우리 집에서 좀 묵고 간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큰 좀 뭐 인증샷을 남기고 자랑할 만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뭐 학생 한 명, 뭐 아이 한 명이 쌤, 저 오늘 쌤네 집에서 자도 돼요? 그게 저한테 무슨 영광이 됩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오늘은 뭐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섬겨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가 섬기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섬겼을 때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높아지고 자신이 으뜸되고 커지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근데 자신을 나중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주님과 같이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나중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되셔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 제가 아직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저희 뭐 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때 설교 못 들어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떠들어도요, 오늘 설교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하면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 보느라. 그러면은 다운돼요. 아, 나는 언제 공급받죠? 언제 체험받죠?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체험 받았다고 느꼈을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주님이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을 때 나는 언제 예배드려? 나는 언제 체험받지? 아니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저는 저 위에서 예배를, 저 안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에게도 여기에 있는 분들과 동일한 은혜가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다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중간에 내려가서 또 2층에서 식당에서 밥 준비하셔야겠죠. 그러면은 또 설교 잘 안 들리시죠. 동일한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채워진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체험받았다, 뭐 채워졌다, 은혜가 나 안에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 그냥 주님을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37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로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을 실천하시되 티나지 않는,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 섬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더 큰지, 무엇이 더 옳은지, 누가 옳은지, 누가 잘났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냐, 얘가 잘하냐를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냥 더 나아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질문하지 마시고 주님을 닮은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뭐가 더 맞냐, 뭐 잘하고 있는 거냐 질문하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따르는 삶 가운데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들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생각해 보셨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작은 자구나. 이 사람이 가장 연약한 자구나.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생각하시는 집단이 있다면 또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실천해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채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것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재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듯이 가장 낮은 것을,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연약한 곳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낮은 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더 낫냐 내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임을 주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임을 증명하는 삶임을 주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가장 낮은 곳에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기꺼이 망가질 수 있는, 기꺼이 주님을 위할 수 있는 하나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기 원합니다. 주를 닮은 섬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옳은지, 내가 더 옳은지, 내가 더 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가장 낮은 자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가장 약한 자를 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박히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